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으로 이제 들어온 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양으로, 양답게 이 양의 우리 안에서 잘 사는 것이 양에게는 건강한 거죠. 그것이 양에게는 행복한 거죠. 바로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말씀을 오늘 집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의 이렇게 무리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 안에 들어왔다. 이제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관계는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을 잘해야 오는 말도 고운 거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편이 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죠. 하는 게 있어야 뭔가 바랄 수도 있지, 이런 이야기도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이제 사회에서의 통용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관계가 상대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상대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는 그 관계가 절대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잘하면 나도 잘해주고 못하면 나도 못하고, 이런 형태로 반응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이런 개념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5장 8절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다 외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다. 죄인 되었다면 뭐 별로 그렇게 관계를 맺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죄인에게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인인 존재,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행동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여기 보세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된 자, 그들은 그냥 방치해도 두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죄된 자들이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들을 죽이고 자신을 내어주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을 가리켜서 상대적이지 않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늘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관계로 관계를 맺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그러한 모습을 띠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성경에 쭉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초반부에 창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창조의 내용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그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이걸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지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네가 다 다스려라. 근데 이건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자유를 주면서 활동하도록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순종이죠. 순종하지 않으면은 죽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의 상대적인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담이 그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깨져버린 거죠. 언약이 깨져버린, 결국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키면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상대적인 그러한 요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느냐에 상관없이 그대로 베푸신 은혜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관계를, 나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여러 형태로 징계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가운데 계속 언급되고 있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잡수시는 장면을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성찬을 잡수실 때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잔에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로 세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언약이다. 너희들과 함께 다시 맺는 언약이다. 예. 그 언약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는 것이다. 피를 쏟아주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쏟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행위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계명을 지켜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듣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이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언약을 받은 자로 거룩함을 얻은 자 되도록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의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해오고 예수님과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약속들을 해오는데 그 약속은 절대적이지만 그 약속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서로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상호 그 약속들을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문을 지키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갈 양과 그렇지 않을 양을 고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갈 양을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들어온 그러한 양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돼서 잘 먹이시고 잘 인도하면서 잘 보호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역할이 있지만은 양의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양된 우리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되는 것이 이 우리 안에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확신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좋은 양으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교훈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내용의 3번 문제를 보시면은 한 5가지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3번 문제를 봅니다.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기 위해 상대적인 측면에서 힘써야 될 일이 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 여기에 2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이 아닌 경우는 믿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야 된다면 양의 경우는 믿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잠깐 올라가서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당신이 그리스도면, 구원자, 메시아면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다 이야기했다. 내가 다 보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한 요소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계를 세우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요긴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말하는 지금 양의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믿지 않도록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믿는 작업.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의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니네 엄마 아빠가 니 안 낳았어라는 말 많이 들은다고 그러잖아요. 예,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말 많이 한다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 하죠. 예, 자라면서 우리 엄마 아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 아빠가 진짜 내 엄마 아빠 맞나? 예, 내 엄마 아버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 내 엄마 아버지인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어린 나이에 조금이라도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어때요? 예? 진짜 내 엄마인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믿으실 겁니다.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예. 시원찮으시대. 믿죠? 믿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잘해주고 잘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보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잘 안 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신 분 맞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믿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 연합이라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 맞아.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통을 당해도 그래, 이분이 나의 목자지. 이분이 선한 목자예요. 이분은 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 결국은 나를 위해 줄 거야. 이 울타리 안에 나를 들이셨기 때문에 늘 나에게 꼴을 먹이시고 풍성한 삶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나를 안전하게 할 거야 라고 늘 고백하며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이 계속돼야 돼요. 믿음은 연속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왜? 흔들리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만 보면은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오케이.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요. 옛날에는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안 해. 옛날에는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예배도 잘 안 해. 하나님 나 안 해줬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뒤돌아서서 대한민국에 지금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많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잘해주는 것 같은데 잘해준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관계는 좋으나 안 좋으나 늘 그것을 유지해야 되고 그 관계는 계속해서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과정에서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감사히 알고, 그리고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되도록 예수님이 요구하는 이 믿음. 그래, 예수님은 확실해. 어떻든 확실해. 어떻든 나를 지키고 어떻든 나를 먹이시고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을 알며. 이 말씀은 앞서 3절, 4절, 5절에서 언급된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따르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여기에서 언급돼요. 무슨 의미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눈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양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은 이게 위험합니다. 듣지 못하면은 이게 길을 잃게 돼요. 그러면은 그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잘 듣고 따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왜 주셨느냐?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것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말씀을 듣도록.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잘못된 사람들, 예. 타인의 음성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해요. 타인의 음성. 잘못된 사람들이 말하는 음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단과 같은 사람이에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사악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미혹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안전하기 위해서는 뭐냐? 말씀을 듣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경우는 말씀을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지 말라.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세상에서 제대로 못 사는 것처럼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독교 명언을 보내기도 하고 새벽기도의 말씀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그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음성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도록 하고 말씀 부흥 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에게 좀 가까이 하도록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돼요. 왜? 사람이 약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신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내 자신을 신뢰를 못해요. 사람이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결단해도 쉬 무너져 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나를 잘 신뢰를 못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간순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 무너집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아주 좋은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양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목자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27절에 보면은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따른다란 말에는 그를 졸졸졸 따라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성을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유희를 즐겨요.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그러한 히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영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들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말씀의 유희는 즐길지 모르지만 자기의 변화 따르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주춤주춤하면서 소홀히 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한 예수님의 양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저는 크리스천들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행동의 변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변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처럼. 예수님의 인격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심령은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기꺼이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딱 나설 때마다 내가 오늘 이것 결단하고 간다. 이번 한 주간 한번 내가 씨름한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돼. 이게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 양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그래야 행복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드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한번 따라보세요. 힘들어도 따라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건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안전하게 하심을 확신하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면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면서 약속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약속한 거예요. 내가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네.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여기에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을 드러내는 거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얼마나 포근합니까?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손도 이야기해요. 손, 내 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죠. 권능의 손이죠. 통치의 손이죠. 이런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끄떡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이 나를 안전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그러면은 건강한 양으로 자랄 수 없어요. 예,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늘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있으면은 안 되죠.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나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양으로서는 가장 평안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나는 안전하다. 결국은 나는 잘 될 것이다. 결국은 나는 승리한다. 결국은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양들을 신뢰한다. 오늘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한 부분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양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다른 양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신뢰하라는 이야기. 왜? 오늘 성경에 보면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에서는 내 양이라고 했어요.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27절 내 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복수로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단수로 이야기하다가 복수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다른 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른 양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도 손을 펼치셔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무슨 말이냐? 내 주변의 인물들이 좀 약해 보이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옆에 있는 사람,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지. 하나님이 저들도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저들도 건강하게 이끌어 가시지. 평안하게 살도록 하실 것이지. 이러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다면은 그래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잘 믿음이 안 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믿어주고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로 사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양으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그런 신뢰를 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되고 더 행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불행한 것은 성도들이 서로 믿질 않아요. 그건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물론 사람이 잘 안 변하죠. 오늘 말씀처럼 양으로서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변하면 좋잖아요. 내가 그런 것처럼 상대편도 변하면 좋잖아요. 근데 상대편이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불신이 싹트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진짜 서로 믿어주면서 서로 행복하게 서로 복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면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면은 주님이 내 곁에 있는 여러 성도들 속에서도 일하신다 믿고 주님이 일하시면 저들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로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협력하며 함께 응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행복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 계속해서 주님이 책임질 거라는 믿음, 주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믿음, 주님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계속해서 붙잡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 말씀의 유의가 아니라 참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께서 결국은 안전하게 나를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에서 이렇게 지내간다면 참 행복한 삶,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런 행복 속에서 복된 신앙생활하고 모두 다 기쁨으로 감사로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